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는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가 이제는 결단을 했는데 결단하는 것은 결단하는 것도 보통 용기가 아니지만 그것을 또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절대로 배반 안 하겠다. 끝까지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그가 무너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베드로와 더불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다? 그들은 잠들었다. 마음의 소원은 또 결단은 절대로 거짓도 아니었고 또 가볍게 한 고백도 아니었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결단했던 것도 너무나 참 안타깝게도 그 결심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또 우리가 또 결단하고 또 어제 마침 40일 딱 말씀하셔서 저는 또 다윗 목사니까 바로 달력을 봤어요. 40일 하면은 언제까지 해야 40일인가 했더니 딱 12월 31일까지더라고. 그것도 기적이요, 참. 그리고 앞으로는 부흥회를 할 때에도 혹시 모르니까 40일 전에 딱 맞춰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 한 해까지 만약에 우리가 계속 새벽을 지키면은 그러면은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의 결심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는 바로 무너지는 인생임을 빨리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2절 함께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법정의 그 상징적인 그 마크를 보면은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어. 저울을 공평하게 치리하겠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 그 상징이 저울이에요. 저울.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 그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법정의 상징, 또 이 법을 집행하는 로마 총독의 상징이 이 좌우의 검이에요. 검, 칼. 이 저울이 아니라 칼.
그러니까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라는 것이 바로 법을 집행할 그 힘이 있다, 그 권한이 있다. 그것이 좌우의 날선 검, 정의의 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고 또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모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상징이 좌우의 날선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시냐? 내가 좌우의 날선검을 가졌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 진정한 심판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진정한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사람은 그 돈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심판을 굽게 할 수 있는 또 지혜에도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참된 지혜를 가지신 분, 그리고 우리가 행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함께 배운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는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어떻게 우리를 딱 저울질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이 정말 향해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본 자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판단.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개근했다 해서 하나님이 아유 잘했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아니 내가 아무리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로 새벽에 못 일어날 수 있다 없다,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도 오늘도 저 알람 어제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런 날은 절대 못 일어나거든요. 마음 먹은 날 못 일어날 때가 많아가지고 어제는 알람을 평소에는 한 4개 맞추는데 어제는 7개를 맞췄어요. 근데 마지막 알람을 듣고 일어났어요. 야, 이거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아니 실수할 때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실수가 없느냐를 주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어떤 분은 새벽 못할 것 같은데 한 번만 와도 한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오늘 이악 물고 온 분들도 계시고 귀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이미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하지만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 하지만 물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의 권자가. 아주 그냥 사탄의 어두움의 역사가 강하게 있었던 도시가 이 버가모 교회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충성된 증인이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교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교자가 뭐예요? 죽어도 내가 끝까지 예수를 붙잡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도 순교지만
이 거칠고 험한 이 어두운 영적 시대에 마지막까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 이것이 순교자의 삶이다. 그런데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보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설렁설렁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았대요? 굳게 잡았대요. 굳게. 물론 실수할 때도 있죠. 무너질 때도 있죠. 하지만 끝까지 예수를 붙잡았다. 끝까지. 오직 예수를. 마지막까지 붙잡았더니 죽을 때까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되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설렁하게 붙잡으면은 나중에는 믿음도 설렁하게 붙잡다가 놓칠 수도 있다. 믿음은 지키는 거라잖아요. 지키는 거. 믿음은 그냥 내 안에 들어왔으면은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지켜야 돼요. 누구로부터? 이 악한 시대로부터, 나의 게으름으로부터, 이 세상의 속임수로부터.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 어떻게든 지켜야 돼. 근데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때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예수를 붙잡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예수를 붙잡는 것이고, 우리가 뭐 다른 시간에 기도해도 되죠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붙잡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 새벽 기도의 영성이고, 우리가 어제도 배운 것처럼 모든 여러 기적, 하나님의 이적, 특별한 은혜는 항상 이른 아침에 이게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선 잠깐이 아니라 우리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결단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데 있어서 걸림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 외에 사담이 많아지면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약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기도해라 하면 그냥 아멘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이 기도를 이게 내 수준으로 축소시키지 말고 하나님 수준까지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가능한 그림,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그냥 될 정도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심이 결단코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면은 그냥 아멘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셨으면 아멘 하고 주님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는 것이냐면은 발람의 교훈에 빠지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대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단이에요. 이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자의적인 해석을 넣었다. 내 해석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한 번 더 꼬아서 거기에 나의 상황, 나의 해석, 나의 기질이 한 번 필터링을 거치면은 어떻게 돼요? 순종을 못한다. 우리가 이번에 아브라함의 돌파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누굴 따라갔다?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누굴 따라간 거야? 사람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다는 거야. 거기에다가 해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못 받지. 해석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삶을 더욱더 나의 인생처럼 헌신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구나. 그럼요, 주님. 이삭은 주님의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면은 아브라함은 돌파할 수 없다. 그 요셉도 그 담을 넘어가지 못한다. 다니엘도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대로. 그래서 다니엘 역시도 죽게 된 것을 알고도 그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다니엘은 이미 성공을 했고 목숨 걸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근데 왜 굳이 그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했더니 조그만 아이 데려다가 이 아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아이같이 순수한 사람, 이 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사람의 철학, 인문학, 또 아주 그냥 인본주의, 이것들이 섞여가지고선 교회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더라? 불순종이 되더라. 우리가 선교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인간 중심의 사상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 시간부로 깨끗하게 끊는 결단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서 주님께서 이번 부흥회 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불길이 계속해서 한때의 불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되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도시가 살아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